우리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본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선정한 10대 키워드 중에 하나는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내러티브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히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스토리를 전하는 방식, 행위까지를 포함한 것이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자본이란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행위들이 우리의 자본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모든 과정 그리고 행위가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으로 형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러티브 자본을 10대 키워드 중에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자신의 내러티브 자본으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만큼 뛰어난 그런 인물은 드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 또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하게 이 사람을 대우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내러티브 자본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된 것은 단연코 그의 천부적인 자질, 그의 노력, 또 그가 가진 인내만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그로 하여금 인간 승리, 또 인생 역전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겠지만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이 결과는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치를 높이게 된 것, 또 여전히 그의 이름이 가치 있게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나도 이런 인생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가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요셉이 가진 어떤 자질이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이나 인내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깃들어져 있는 다른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요셉의 내러티브 자본의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공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연히 또는 홀로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섭리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의 가치도, 그들의 이야기의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자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면 그 이야기 또 그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고 존재라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가치 있는 이야기, 우리의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길래 요셉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도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자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서로 대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요셉이 2번씩이나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의 뒤끝이 장렬해서 용서는 하고 싶은데 그 뒤끝 때문에 2번이나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화해를 좀 더 미루기 위해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더 미안한 감정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이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했던 행동들이 악한 행동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악한 일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지금껏 그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요셉을 죽었다고 말했지 팔았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대면했을 때 이 형들을 어떻게 반응했냐면 죽었다, 과거에 죽었다 이렇게만 말했지 한 번도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도 악이지만 지금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도 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요셉은 2번씩이나 이 일들을 강조하면서 형들의 행동들이 악한 행동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 아직도 형들은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형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자신을 판 것도 모자라 아직도 자신들의 악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형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는 이 요셉의 행동들이 사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이해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순간 요셉은 그들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한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는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미처 도달하기 못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지금 당한 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문제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고,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인생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일까요? 오늘 요셉의 인생이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재료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을, 우리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상처를, 고통을,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내, 우리의 천부적인 어떤 자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어떤 자본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악을 우리의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용서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내러티브 자본 중에 빠질 수 없는 요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서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 장면, 그들을 포옹하고 있는 장면들, 그 순간들은 요셉의 위대한 정신 그리고 요셉의 삶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으면 요셉의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두 사람들을, 이 두 대상들을 하나의 무대로 올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가 그 안에 담겨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양쪽을 다 움직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45장 5절을 읽어봤는데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형제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4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건조해서 침을 발라야 이렇게 성경이 넘어가는 우리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우리 요셉의 입장 그리고 형제들의 입장을 각각 읽어봤는데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팔린 것 같지만, 버려진 것 같지만, 악한 일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형제들에게는 자신들이 당한 이 결과,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42장 또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누구 때문에? 바로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의 결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우리가 4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실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당한 이 곤란한 그리고 이 험난한 험악한 일들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결과였다. 자신들이 뿌린 그 죄의 결과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신의 악한 일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행한 일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또한 요셉처럼 지금까지 내가 당한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다 갚으셨다라고 깨닫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대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들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 무대로 올리셨다는 사실이죠. 그 무대가 바로 오늘 4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과정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가치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내러티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가치는 바로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 내가 용서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입어야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용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쓴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분들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치스럽고 모진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제 라베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죽음의 소용소에서 가족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리텐붐 여사의 가족 모두가 이 라베스부르크라는 그 수용소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게 되고 이분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여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는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제 간증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신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수용소 간수였습니다. 그 간수로 인해서 자신의 언니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간수가 자신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여사에게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새 이제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코리텐붐 여사는 아직도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자신의 어떤 내적인 그런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용서를 못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악수하는 그 순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이 강물 같은 평안이 자신의 마음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난 후에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자리로 이끕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자리이든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리이든 요셉과 그 형제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 섭리를 그대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용서는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매우 가치가 높은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요셉처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거창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용서라는 위대한 가치, 그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2023년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분명 어떤 무대로 올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자리이든 아니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리이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섭리란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 이제 섭리 했는데, 섭리란 무엇일까요? 안신대 명예교수인 강현선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섭리를 가슴으로 이해하긴 쉽지만 글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섭리라는 말을 잘 알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라고 말하긴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섭리를 제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섭리를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원리, 법칙이 바로 섭리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개념 안에서는 섭리는 이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는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섭리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셉의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굴곡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기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요셉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는 그것을 깨달은 이 요셉만큼, 그리고 요셉의 인생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4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 것,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자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가치가 높은 인생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에 논산 체육센터에 가서 러닝머신을 걸으면서 이제 TV를 틀었는데 인간극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인간극장의 주인공은 이제 소천하신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을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암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의 판정을 받으셨다가 이제 선교지에 가셔서 다시 의료 선교 봉사를 하는 가운데 암이 재발하신 장면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은 더 이상 이제 복수가 차서 더 이상 이제 선교에 있지 못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입원하시고 또 치료받는 과정을 잠깐 봤습니다. 또한 이제 그분의 곁에서 이제 자신의 아픔처럼
또 가족이 아픈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을 돌보시는 분들의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뭐 아시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자신의 몸보다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야기, 또한 그 뜻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분의 이야기에 동참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만 아니라 이분들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의 인생 안에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고, 또 요셉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런 일들이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셉처럼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 자신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은 그 뜻과 목적이라는 때문이라는 이 의식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이 의식과 그 실천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종류의 자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자본입니다. 이 보이는 자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자본입니다. 지식이든 학력이든 배경이든 재산이든 인맥이든 사람들은 각각의 자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본, 보이는 자본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면 분명 보이는 자본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또 다른 자본은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자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자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자본, 보이는 자본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상관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편리하거나 유익은 있지만 첫 번째 보이는 자본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본이 없을 때, 그 자본을 의지하지 않을 때 마태복음의 팔복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본은 악을 선으로 만드는 자본입니다. 용서를 선물로 제공하는 자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보석처럼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2023년 우리가 가진 모든 자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이야기가 복되고 가치 있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